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전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도 사랑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여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 우리를 또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주를 향한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모고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꽃이 피고 생명이 움트는 계절 속에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따뜻한 숨결이 머물러 있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되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고 두려운 마음이 평안함을 덧입히며 무너진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교만한 마음,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며 주님의 뜻보다 나의 계획을 우선했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부흥 성장케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며 사랑과 섬김으로 이 지역 사회를 품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페스티벌을 5월 17일, 18일까지 진행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시는 강사 목사님 주일학교를 위하여 많은 것으로 준비하여 좋은 축제의 시간이 되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목회 계획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합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지와 미자르교회를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과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올 한 해는
태국 치앙마이 은혜교회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중심으로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철저히 준비하여 그곳에 믿지 않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혼란 속에서 주님의 손길로 안정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적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의 지혜로 바른 길로 걷게 하시고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겸손하며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활짝 열려져서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많은 성도들의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침 일찍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해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주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예배 후에는 우리 새가족들을 위한 애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한 시간 갖고 들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또 주변에 보면 5월달 봉사하실 분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다음 주일부터 빠짐없이 또 잘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예배 찬양대, 권사 찬양대입니다. 정기당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찬양은 임마누엘 찬양대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후에 셜리드 브리드 5월 정기 모임이 만나홀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 기도는 김수영 권사님이십니다. 부활절 헌금 1차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반드시 저녁 헌금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제 주간 미리 소개합니다. 5월 4일부터 25일 4주 동안 우리 행복 모임을 통해서 이어지는 4주차 전도 축제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5월 25일 주일날 119 예배로 기민 초청 축제 주일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셀 모임이나 행복 모임에서 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7일 18일 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지저스 키즈 페스티벌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 축제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이런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오실 강사, 집사님, 그리고 전사님, 목사님이 아닙니다. 집사, 일반 성도신데 아주 장기 있는, 재능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아주 귀한 즐거운 시간이 될 줄로 알고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이번에 또 어린 아이들, 새 친구를 통해서 그 부모도 또 이렇게 전도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홍상조 원로 장로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본교회 장로님이시면은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집례를 일체 맡아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상 예배만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상례 마침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과 함께 뜻과 음료를 제공하십니다.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며 또한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각양 아름다운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 저희들의 개인, 가정, 가족, 직장, 사업장에 큰 복을 더하시고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손길과 생업 가운데에 더 큰 아름다운 감사의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주례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삶에 더 놀라운 것들로 공급받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곳에서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한 귀한 우리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때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학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수고한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는 병약한 성도들 오늘도 이곳에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향해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고 저들의 모든 영육의 상처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사랑하셨던 고 우리 홍상수 장로님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다하시고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유족들 오늘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과 함께 식물을 공개하는데 저들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른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받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귀한 우리 장로님 설아의 가정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율동주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20장 요한복음 제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합니다.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래 내밀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두 분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간 이 두 분이 같이 토요일마다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 목사님은 가자마자 기도원 골방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사태평한 모습으로 그냥 굴굴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 때쯤 돼가지고 이제 자리를 훌훌 틀고 일어나서 다시 이제 교회로 내려가셨어요. 근데 한 분은 밤새도록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의 철학 기도를 하다시피 해서 주일 새벽에 일찍 그렇게 또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6개월쯤 되었을 때에 이상한 결과가 나왔어요. 토요일마다 올라와서 잠만 푹 자고 가는 그 교회, 목사님 교회는 부흥되고, 토요일날 또 모자라서 줄 새벽까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목이 쉰 채로 그렇게 내려갔던 그 목사님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쪽은 기도한다고 올라와서 기도는 하지 않고 그냥 잠만 푹 주무시고 내려간 그 교회. 한쪽에서는 밤에만 떠러 부르짖고 목이 쉬도록 기도했던 그 목사님의 그 교회.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잠만 푹 주무신 그 목사님은 한 주간 목회하면서 시달리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쳐있으니까 이 토요일만큼이라도 좀 교회를 조금 떠나가지고 좀 푹 쉬어야 되겠다. 푹 쉬고 그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의 모습이 환하게 그러니까 막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쪽 목사님은 토요일날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니까 목이 쉰 채로 걸컥한 목소리로 그냥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오셨는데 보니까 꾀재재하게 보이고 목소리도 막 그냥 목이 갈라져 가지고 힘들어 부담스럽고 이러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올라와서 잠을 푹 주무시고 내려간 그 목사님의 믿음이나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목이 터져라 기도했던 그 목사님의 그 믿음이나 사실은요 각자가 처한 그 삶의 상황이나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그분의 그 믿음에 대해서 쉽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당면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고서는 그 어떤 상황도 어떤 위기도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관건은 바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만 있으면은 태산 같은 문제도 끝없이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만큼 사용하세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뭐 재능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뭐 직분 뭐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선적인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회의론에 빠져 있고 의심쟁이였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24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의 이름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디두모는 헬라식 표현의 이름이에요. 도마는 히브리식 표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식 표현의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의 그 뜻은 이중성, 상둥이, 이런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중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도마의 이름의 의미만 보더라도 이 도마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열정이 있어갖고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인 것 같아도 문제는 그의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색깔로 표현하면은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어중청한 회색 지대에 그 상황에 몰려 있던 이중적 신앙 상태에 있었던 그 사람. 그런 이 같은 생각을 가진 이 도마였지만은 사실 그는 1세기 초대교회 12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결정적인 약점, 실수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는 겁니다. 본문 25절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그런 증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증언들을 한마디로 일축에 버리면서 하는 말이 25절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헬라 원문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을 아주 강한 표현법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걸 이제 이중 부정이라고 하는 이런 문법 용어가 있어요. 이 본문을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중 부정, 아주 강한 표현법이 뭐냐? 영성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그 영어 단어 가운데에 never, 결코 뭐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번역에 보니까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을 했는데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그냥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도마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나는 결코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증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증거. 그러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한번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도 내가 손을 한번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도마의 별명이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예요. 우리가 찬양 가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이 도마는 나는 결단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겁니다. 직접 보고 눈으로 손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누구의 정언보다도 자신을 의지했던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직감, 자신의 어떤 이론, 자신의 생각, 자기 것을 우선했던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결단코 믿지 않겠다. 어떻게 그것을 믿느냐? 그런데 우리가 도마의 이 확고부동한 이 주장을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장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솔직성, 진실성. 솔직했다는 거예요. 진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믿질 않지만 겉으로 그냥 믿는 척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이중성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도저히 못 믿을 수 없으나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본인들이 있으니까 보는 이들 앞에서는 믿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하는 소리가 다르고 뒤에서 하는 소리가 또 달라. 그러나 오늘 여기 도마는 어떠합니까? 나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믿음의 수준에서 자신의 생각에서 도저히 이 사주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직성, 솔직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도마 신앙이 우려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그 믿음을 자꾸 지연시켜버리는 이런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도마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 제자로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같이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 기사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나사로도 살렸었던 그 주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오병이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도 직접 동참했던 그 떡과 물고기를 먹어봤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무려 5번씩이나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무려 5번이나 연거푸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걸 똑똑하게 분명하게 이 도마가 듣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마가 지금 이런 강한 부정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은 참 아쉬움이 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같은 모습은 사실 도마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때로부터 수십 년 동안 믿어왔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를 드나들고 나름대로 교회 직분까지도 받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결과나 행동이나 이런 모습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마치 오늘 도마의 행동처럼 그렇게 뭔가 좀 이렇게 믿으려고 하면은 확실하게 뭔가를 믿어야 되는데 뭐 믿는 건지도 안 믿는 건지도 모를 정도의 이 같은 다시 말하면은 신앙의 이중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 신앙의 고백처럼 그 신앙을 지키고 믿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의 그 신앙을 유보시켜버려요. 지연시켜버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잘못을 지속적으로 범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생애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우리 하나님 이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그냥 많이 하는 우리가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더라도 무작정 무슨 일 이것저것 무슨 일을 뭐 사사건건 간섭하듯이 여기도 삐끔 저기도 삐끔 뭐 자기가 제일 믿음이 좋으냐 자기가 제일 뭐 충성을 많이 하느냐 뭐 여기저기 간섭하지 않는 그런 부분 없이 다 이것저것 다 간섭하고 싶은 그 자기의 그 열심처럼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거 지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사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고 나면은 다 잘 될 것 같죠? 특히 새가족 가운데 그런 넋두리 하는 분들이 없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자, 예수 믿기 전에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복은커녕 우리 집안에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고 무엇이든지 되는 일이 없고 가족들은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왜 이렇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잘 된다고 했는데,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내가 살렸고 결단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나온 이후에 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진실하게 하고 착하게 살고 하면 할수록요, 더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요. 더 많은 분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누군가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앙생활은 갈등의 연속이다. 그래서 갈등의 연속. 그런데 이 고비가 있어요. 이걸 잘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고비가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면은 해결되느냐? 해결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신앙의 고비를 잘 넘어서면은 이상합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전과 똑같이 어려움은 여전해.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신앙의 고비를 넘어서서 한층 1단계 더 내 신앙이 이렇게 높은 수준에 딱 올라가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당면한 어려움, 고난, 역경,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지고 그 아픔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정말 조금만 늦었으면 내 신앙생활을 그냥 일찌감치 포기할 뻔했는데, 그런데 이 한 고비를 넘어선 그 이후에 그때부터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역경에 처해져도 눈물이 나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급기야 내 입술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함의 고백이 나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란 바로 이 같은 모습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가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의 신앙을 한마디로 어떻게 단정할 수도 없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꾸만 그의 믿음을 유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은 이 같은 도마의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요, 사랑으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의 온 몸과 마음을 덮어주셨어요. 믿음이 없어 그동안 오락가락했던 그 도마를 우리 주님께서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마에게 확신의 기회를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보세요. 주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네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네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말한 대로 직접 도마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너의 손가락으로 너의 손가락을 내밀었어요. 내 손바닥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도 만져봐라. 그러면 사실의 말씀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로 주님께서 도마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표현이에요. 믿음 없는 자. 믿음 없는 자라고 하는 헬라 말에 이 아피스토로 한다. 불리신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예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 믿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라. 사실 이 말씀은 흔들렸던 도마의 믿음의 심곡을
그냥 꿰뚫려서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도마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오늘 본문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은 도마의 인생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강력한 말씀 앞에 한순간에 도마가 주님의 손과 주님의 옆구리를 보는 순간에 모든 의심이 담대 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28절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창조주 하나님께만 사용하던 그런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오직 주님만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였어요. 그런데 이 칭호를 아무개나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큰 죄를 짓고 우상숭배 죄를 짓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 죽였잖아요. 이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복음서 전체에 보게 되면 이런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신성을 모독한 자로다. 신성 모독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가장 첫 번째 그 고소 고발의 그 주제가 뭐냐면 신성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성을 모독하는 죄다. 그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오늘 여기 도마가 고백했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그 당시 상황, 종교적으로 볼 때는요, 감히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이 고백을 했다가는 돌에 쳐 맞아 죽어요. 무서운 그런 상황 속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도마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리친 거예요. 뜨겁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사도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이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요한복음의 신학에 있어서 정말 신기원을 이룩하는 이런 최고 수준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동안 그 어떤 제자도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긴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일컬어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제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도마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확증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모든 의심과 모든 의혹을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주님 29절에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도마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도마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나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상처하는 흔적을 내가 만져보고 믿었겠지만은, 그러구나, 우리 주님 말씀처럼 나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구나. 나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구나. 사장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고 믿습니까? 보고 믿었습니까, 여러분?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바닥에 옆구리에 그 상처는 자국을 만져보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향하여서 오히려 도마보다도 우리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믿음에 이 같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 나는 보지 못하고 믿으니 도마보다 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착각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다고 다 믿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도저히 나같이 능력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던 이 인생이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가 사모되어지고 그리워지고 순간순간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순간순간 예수님 살아계시는 그 성령의 감동을 내가 받고 누리게 되고 힘들고 어려워 엎드려서 어찌할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 참 몸도 마음도 힘을 잃어버리고 엎드려 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실 때에 그냥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어쩌면 도마보다도 이 미련하고 약한 인생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가 정말 복되도다. 도마는 보고 믿었지만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믿으니 얼마나 복된 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같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도마가 비록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믿게 되었지만은 그 이후에 여러분 이 도마의 인생이 완전히 전격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열흘 가까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와서 기도했어요. 그 가운데 도마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일로 인하여갖고 이 도마가 뭘 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요, 전격적으로. 아직 내 주변에 저 천하 열방들 가운데에 보지 못하고 믿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보고 믿었지만은 아직도 보지 못하고 믿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나가서 내가 보고 내가 경험했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전파하러 가야 되겠다. 성령 충만한 도마가 어디 갔느냐 하면은요, 역사가 유세비에서 의하면은 이 도마가요, 파르티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다 합니다. 파르티아. 파르티아는 지금의 이란이라는 지역이에요. 이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3, 4세기에 기록된 도마 행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도마가 이란뿐만 아니고 인도, 남부, 현재의 케랄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직접 만져보고 보았던 그 신앙의 그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다 싶어서 천하 만민들에게 남부 인도가 얼마나 멉니까? 거기에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에서 순교를 당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영향으로 지금 인도 기독교가 살아있어요. 인도가 중국과 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의 주된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이슬람교입니다. 힌두교가 거의 한 7, 80%. 그런데 이같이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창궐을 하는 현재의 인도, 기독교 인구 대비로 불과 2 내지 3%밖에 되지 않아요. 숫자로 따지면 한 4천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남한 인구에 견뎌보게 되면은 기독교의 인구가 4천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적박한 그 지역에서 그 복음이 명맥을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 시작 출발점이 누구로부터?
오늘 본문에 도마를 통하여서 인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지금까지 3, 4천만 명이 예수를 믿는 복음의 명맥을 그렇게 이어왔는데 그들을 일컬어서 오늘날 토마스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토마스 크리스찬. 그리고 토마스라고 하면은 육문 표현으로 도마를 토마스라고 그래요. 도마 크리스찬. 그 3, 4천만 명의 신앙의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토마스, 도마로부터 물려받던 그 복음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생명줄을 이어가면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때 그렇게도 의심 많았던 도마였지만 부활의 주를 인격으로 만남으로써 다시 믿음으로 살게 되었을 때부터 그가요 모든 의심을 버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예수님의 제자의 바늘에 끼지도 못할 부끄러운 자였어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은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면은 참 흔들릴 때가 참 많아요. 때로는 믿다가 의심하게 되고 도마처럼 흔들리고 이런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 참 사람 마음은 그렇잖아요. 바다 물길 같아요. 항상 출렁거리잖아요. 툭 하면은 의심과 회의에 그 터널을 지날 때가 참 많아요. 도마가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도마를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도마로 하여금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믿음이 분명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의심하고 회의 속에서 방황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경험적 신앙을 우선합니다. 즉, 신앙은 경험이에요. 신앙은 체험이에요. 여러분, 종교인과 이 신앙인을 가르는 분수령이 뭔 줄 아십니까? 체험이에요, 체험. 우리가 예수 믿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이 없으면요, 그냥 막연한 신앙이 되어버려요. 체험이 없으니 그냥 막연한 사람, 막연한 그냥 신앙생활, 체험이 없으니까 도마처럼 확신하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분명해야 되는데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일본 근대 기독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현재 자기가 있는 이웃에 불이 나서 의성 산불처럼 큰 불이 일어났어요. 불이 났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불을 피하여 강 건너 저쪽 마을로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가지 않는 한 사람, 산불이 나가지고 온 천지가 불타는데도 이 사람은 절대로 그 강을 건너지 않아. 여기서 내가 다 죽으면 다 죽을지언정 여기를 떠나지 않겠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은 신앙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강 건너 다 갈지라도 나 홀로라도 여기에 남아있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사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신앙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도마처럼. 도마가 의심했지만은 주님을 믿지 못했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자신의 생명마저 복음 위에서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자,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신앙으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부활 신앙으로 기어코 승리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부활 이후에 만나주신 도마의 이 같은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라는 주님만 주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문제 때문에 혼란 속에 있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의심하고 방어하고 참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도마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비밀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이 흔들리면은요, 우리 삶이 통째로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려 보세요. 흔들리면요, 뭐 건강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 관계 문제, 믿음이 막 흔들려 보세요. 그리 좋아도 남편도 막 미워지고, 믿음이 흔들리면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원수마귀는 우리 성도는 믿음을 자꾸 흔들어요. 자꾸 흔들어 제껴요. 왜? 다 잃어버리라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만큼은 요지부동 안 흔들리도록 이 한 주간도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각오로 승리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주에 후금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주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그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여러분 사례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또마처럼 의심했던 방황했던 신앙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 가정, 지향사업장, 범사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에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